도움이 요청이 온 거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 같이 그런 도와달라는 요청을 마음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저희 일단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가기로 했고 또 이제 교회 앞선 형제님들께 여쭤봤을 때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은 것이 10월에는 또 명절이 껴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게 11월 18일, 19일입니다. 저희 8명의 선생님이 갔는데 형제 4명, 자매 4명이 갔고 청년 교사는 3명이 갔고 기혼 형제 자매님들이 5명이 갔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8일, 19일을 다녀왔고 삼척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동해에 있는데 그 동해 맨 위가 제가 알기로는 속초, 그 다음에 양양, 그 다음에 아래 강릉이 있고 삼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선 한 270km 떨어져 있고 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한 7시 정도에 토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많이 보던 데코레이션이죠. 작년에 형제 자매님들 모친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1층에 있던 그 데코레이션을 저희가 다 만들고 이럴 시간도 없고 해서 다 뗐어요. 네, 다 떼서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예쁘게 달았는데 이 교회는 2층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우리 1층에 있는 주일학교실만한 공간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이 뒤 벽이 가벽인 것 같은데 이 뒤로 이제 주방하고 유아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를 하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자매님들이 많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은 인원이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기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성경학교 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인도는 주리 선생님하고 예호 선생님, 한예호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고 제가 기타를 치고 은혜 자매님이 피아노를 쳐주셨습니다. 찬양 시간 2번 가졌고 그다음에 우리 백승엽 선생님이 말씀을 2번 전해 주셨어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 보이죠.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아이는 처음 봤는데 제 무릎팍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또 만들기를 했는데 신혼부부입니다. 네, 김진호 형제님하고 김주리 자매님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사촌 오빠죠. 평원 형제님이 사촌 오빠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도와줬고요. 이 시간에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는데 이 형제가 평원 형제고요. 그다음에 이 형제님이 추영강 형제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 좀 연세가 들어 보이는 형제님이 정찬금 형제님이신데 네,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레크레이션 시간에 좀 구도자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지금 교회에 처음 온 구도자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 보면 지금 9명 먼저 간 아이들도 있고
그 추은강제님 집에서 저희가 숙식을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8명이 갔는데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흔쾌히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손수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예, 아침 예배 시간이 11시여서 이렇게 늦잠을 좀 자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희 성도들이, 저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주교사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총수가 11분 계십니다. 11분이시고 세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자매님이 또 침례에 순종하셔서 더해졌어요. 노자매님도 계시고 청년이 한 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마지막 피날레는 저희 지광 형제님께서 인형극 세트를 저희한테 빌려주셔가지고 인형극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 인형극은 한 번 공연하기가 아까워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형극 배우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사진, 단체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그 설명드렸듯이 일단 삼척교회는 11분의 성도님이 계시고 세 가정과 5분의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이런 작은 모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전에 말씀드린 그 평원 형제님의 선배되는 추은강 형제님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정말 귀해 보였는데 신실히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게 돼서 이제 친구 한 명을 얻었는데 저랑 동갑내기더라고요. 고향이 춘천이고 이제 대학이랑 어떤 그런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다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보내고, 공중보건의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이 형제님 아버지가 이 추은강 형제님한테 조그만 지역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지원을 하게 되고 삼척에 갔는데 이 형제님이 빨리 결혼을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해서 애가 지금 8살, 5살인데 그 저희도 이제 4주 동안 그 기초 군사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둘째가 태어난 시점이 훈련소 들어가기 2주 전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빠 없이 이제 4주 동안 보내다가 저희가 한 일주일 내에 지역으로 배치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한 거죠. 이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 곳이 삼척인데 삼척에 되게 낯선 곳이죠. 가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뭐 낯선 곳에 가도 직장 생활하면 가서 일하고 오면 되지만 그 남겨진 애하고 엄마는 뭐 낯선 지역에 가면 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은강제님은 뭐 삼척의료원에서 이제 소아과 의사로 계속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되게 외로웠던 거죠. 낯선 지역에 가서 이제 깐난쟁이 애기도 키워야 되고 또 첫째도 어리고, 그래서 추은강제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삼척의료원에 뭐 이번에 공중보건 의사로 누가 새로 왔더라 이런 소문이 또 돌고, 또 보호자들이 와서 이렇게 뭐 아기가 한두 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프고 뭐 오면 이제 얘기도 하게 되면서 한 보호자하고 친하게 됐는데, 그 보호자가 이제 뭐 선생님도 뭐 3년 근무하시면 여기를 떠나세요 뭐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성격이 좋았나 봐요, 그 보호자가.
그래서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 보호자한테 이 형제님이 내 와이프가 좀 되게 힘들어하는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 그래서 그 자기 아내 번호를 알려줬대요.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서 그 추은강제님 자매님, 민경진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하고 이 자기 환자의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친구가 됐는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엄마들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들 무리하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이니까 더 신뢰가 가잖아요. 이 추은강 형제님이 화요일 오후마다 이제 근무가 비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 댁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화요일 오후에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일주일인가 2주일 간격으로 6개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공부하다가 그 중에 두 분의 아기 엄마가 올해 6월 25일 날 그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분 성함이 강태희 자매님이고 전성심 자매님, 두 분이 교회에 더해지게 됐고 이때 감사하게도 우리 그 평원 형제님의 아내 되는 문희경 자매님도 침례에 순종하게 됐죠. 또 교회에 이제 3명의 성도가 더해졌는데 지금 11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8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애기 엄마들이 다 애들 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 형제님 애기도 둘이고 추영관 형제님 애기 둘이고 애기 엄마들이 둘씩 데리고 오니까 이 주일학교만 8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일학교 선생님은 평원 형제님이랑 그 추영관 형제님 부부. 놀랍게도 그 평원 형제님이 주일학교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데 어려운 곡이 있으면 새벽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삼척교회 주일학교 학생 8명인데 선생님이 자신들의 엄마 아빠잖아요. 3분이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저희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갈 때 1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데코레이션을 떼어서 갔고 그렇게만 해도 되게 한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감사했던 거는 이번에 갔을 때 새로운 아이들이 4명이 더해졌는데 이 4명도 어떻게 더해지게 됐냐면 그 두 분의 자매님이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기업 특색이 있는 거는 한 자매님은 되게 키가 크세요. 키가 크시고 되게 성격이 쾌활하신 분이 계셨고 한 자매님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이야기로 삼척 마당발 같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어떻게 뭐 오세요 이러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가을 성경학교 갔을 때도 솔직히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애기 엄마들은 애들이랑 뭐 하고 놀아줄지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점심 식사도 하고 뭐 서울에서 선생님들 와가지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하니까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초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4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엄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주일학교 하는 걸 다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4명이 처음 왔고 이 4명의 부모님이 이렇게 두 아이는 엄마만 왔고 또 두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같이 와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는지 주일학교를 다 보고 가신 거죠. 이제 그것만 해도 이 삼척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은 되게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주보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척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와 보세요 그랬을 때 한번 교회를 보고 가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를 봤기 때문에 더 마음에 이제 부담이 덜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삼척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 강태희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남편분은 토요일도 오셨었고 원래 주일날은 안 오시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그 말씀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가셨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조그만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영혼들이 더해지는데 조금이나마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고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계시록 3장 8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에 보내는 여러 편지 중에서 3장 8절 보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정입니다. 세 가정인데 제 또래 되는 형제 가정은 둘이고 그 한 형제님이 이제 모임의 인도자로 계셨고 정말 적은 인원이고 우리가 봤을 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정말 적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생명력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를 더 주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삼척교회를 보고 온 이제 저희 주교사들이 동일하게 좀 느낀 부분이었고 또 그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하면서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라는 부분을 봤는데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나마. 네. 그렇지 않을 때는 형제가 대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이렇게 모임에만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형제 세 분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과잔을 나누는 걸로 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마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자매님들은 이제 매주 와서 예찬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주에 한 번은 형제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시고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세 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주일학교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거기는 한 형제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기는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꾼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뭐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후원하시겠지만 GNTV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되고, 말씀이 귀하니까. 그러면서 참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있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추영광 형제님 간증을 드렸는데, 이 추영광 형제님 그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기라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권유 같은 게 있어서 삼척에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삼척교회가 인원이 적은 것이,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한 2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 세 가정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이곳을 이제 지킨 것이었는데, 이 형제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삼척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지금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삼척이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어떤 도서 지역은 아니지만 오지 같은 데 가서 이제 자기가 뭐 복무 기간이 끝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어떤 다른 부분을 위해서나 좀 큰 곳으로 가서 이사를 해서 살 수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그 삼척에 이렇게 왜 공보위 기간 끝나고 남아 있었냐고 했더니 여기 교회 때문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삼척교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도 있었겠죠. 평원 형제 자기 어떻게 후배이니까 평원 형제 가정도 있고, 가정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영혼들이 더해지는 어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환경들을 보고 그런 필요를 느끼고, 그런 간증을 들 때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충분한 어떤 욕심, 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 필요를 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그런 환경인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옮기실 때까지 여기 옮기셔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큰 감동이 됐었던 것 같고, 저희 같이 갔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간증이었고, 저희 갔다 온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선택해서 남았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교회, 특히 이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거나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옮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평온 형제님, 저는 이제 평온 형제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는 친숙한데, 여기서 있다가 이제 삼척으로 갈 때 뭐 이제 부모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평온 형제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걱정도 되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지금 문희경 자매님이 아직 구두자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3번 나오거든요.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 관원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식자였는데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겠냐고 그렇게 말하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제 자신의 권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변론하는 모습 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가 한층 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아르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사 지내는 일에 같이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니고데모가 많은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3장, 7장, 19장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니고데모 모습이라고 할까요? 평원 형제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 많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신실하게 섬긴다는 모습을 듣고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평원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더 성숙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원 형제님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도 또 듣게 되니까 정말 전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 됐었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이고 저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눈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같이 나누면 성도님들께 유익할 것 같아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성도님들 11분이시니까 한 분만 안 나오시면 이제 그 자리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삼척교회만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나 정말. 그리고 구도자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오고 애기 아빠들이 왔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막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다음에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하면서 눈도장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거죠. 어떻게든 한 번 더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아끼면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2층에 구도자실이 있잖아요. 복음반실이 있고 우리가 그만큼 구도자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지나 아니면 우리는 전도의 은사에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복음반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눔이 있었고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우리 안에 은사가 정말 많고 말씀의 은사자도 많고 교육을 담당하실 분도 많고 이래저래 봉사의 모양이 많고 근데 거기는 이제 섬길 분들이 한정적이죠. 형제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근데 그 안에서 진짜 그런 역동하는 생명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매님 이제 올해 이제 더해진 거죠. 그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4명이고 이제 가을 성령학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전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랐다고 할 만한 아이들은 기껏해야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갓 더해진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제 삼척교회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모습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한 5, 60명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뭐 가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 창동 일대 사는 아이들이 뭐 엄마를 따라서 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원하는 발걸음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게 맞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반반 이렇게 구도자의 아이들 또 성도님들의 아이들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영혼들을 아이들을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 그런 숙제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느낀 부분을 나눴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그 특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진 기억나세요? 네, 특송을 한 곡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곡일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찬송이에요. 교회. 근데 솔직히 교회에 가서 삼척교회 가서 조금 연약한 교회고 저희가 도우러 가는데 이 교회라는 찬송을 부르면 좀 격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택해서 갔거든요. 근데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찬양을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 네, 음악 틀어주세요. 원하
길어서 제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삼척교회 생각하면서 가사에 좀 부합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추영강 형제님께 부탁을 드려서 받은 기도 제목인데,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시도록, 아까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교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이들 부모님과의 그런 교제의 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15일, 16일, 그 다음에 17일 분당 북부교회 황성진 형제님 모시고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었고, 평호 형제님은 내년에 그 공보위 기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서울로 다시 그런 전문의를 마치고 나서 교육 과정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다시 전임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1년 코스를 계획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정인데 2가정이 남게 되는 거죠. 1가정이 가니까. 그래서 내년에 평원 형제 가정이 떠나는데 새로운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4번은 여기 평원 형제님 부모님 계신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평원 형제 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다시 돌아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왠지 그런 군인들 중에서 해병대 이렇게 빡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동지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이 3가정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형제애가. 그리고 형제님들이 그 3분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형제님들은 아시잖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매주 3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셔서 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장로 형제님께 여쭤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형제님들이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북부교회에 조금 빌빌대고 방황하는 가정이 있으면 상척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나눴고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방문하면서 선교지를 다녀오신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다른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갔다 온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몇 가정이 안 돼서 거기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전도하고 막 여름성, 가을성학교, 주일학교 진행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가서 돕고 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서울 창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삼척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또 예배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들을 저희가 볼 때 주님께 참 감사가 됐습니다. 참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 또 주님을 더 닮는 각각 성도님들과 가정이 또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 북부교회 황정진 형제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될 때 이번에 참 가을 성경학교에 좀 초대되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내년에 평원 형제님 가정이 다시 서울로 오게 되면 그곳에 두 가정만 남게 되는데 또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참 기도가 됩니다. 또 허락하신다면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가정을 또 보내주시고 참 그곳에 있는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할 때 주님께서 참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삼척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또 나눔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지만 참 작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좀 주목하시는 교회들을 저희가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